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한우리교회 담임 목사님의 지난주일 설교입니다. 네,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6절 본문이었죠. 맞아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이었는데요. 특히 그 사도신경 첫 고백 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아, 네네. 그 부분? 그 믿음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한번 자세히 파고들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설교는 결국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중에서도 이제 창조주로서의 그 모습에 집중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우리 신앙의 근간이 뭔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요약하는 걸 넘어서 핵심 의미를 좀 같이 되새겨보면 좋겠네요. 네. 설교 시작은 역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었어요. 네, 우주, 생명, 또 인간의 시작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성경에 답을 준다는 거죠. 여기서 좀 흥미로웠던 게 창조는 과학적 증명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믿음의 영역이다. 이걸 분명히 하셨다는 점이요. 그렇죠.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이성과 과학에 대한 믿음에 기반한 선택일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아, 그런 관점도 있군요. 네, 핵심은 이거예요. 스스로 존재하시고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하고 그분에 의해 만들어진 우리, 의존적이고 유한한 피조물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 절대적인 구별. 네, 맞아요. 영원하신 분과 시간 속에 사는 우리 사이의 간극 같은 거죠. 바로 그 차이를 깨닫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어요. 목사님 표현대로라면 피조물인 우리가 주제 파악을 하게 되는 순간이라는 거죠. 하하, 주제 파악.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네. 그때 비로소 창조주께 대한 진정한 감사와 예배, 또 겸손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 내 모든 게 그분의 은혜구나. 이걸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주제 파악, 그러니까 창조의 진리를 알면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어리석음은 피할 수 있다는 거고요. 아, 네. 태양이나 나무 같은 자연물, 아니면 또 반대로 인간 자체를 신격화하는 것들. 그렇죠. 그런 것들 다 경계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을 섬기라고 하신 게 아니라 다스리라고 하셨으니까요. 다스리라. 네, 동시에 그렇다고 함부로 파괴하거나 악하게 대해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선한 창조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하고 돌보는 그런 청지기의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럼 이 창조주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실까요? 설교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그냥 만들어만 놓으시고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고 딱 선을 긋더라고요. 네, 중요한 포인트죠.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우주 만물을 붙드시고 유지시키시고 또 계속해서 창조적인 활동을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네, 시편 8편을 인용하시면서 계절이 바뀌고 밤낮이 오고 생명이 순환하는 이런 일상적인 현상들조차도 다 하나님의 지속적인 능력과 돌보심의 증거라고 설명하셨죠. 듣고 보니 그러네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냥 어떤 힘이나 원리가 아니라 거룩하고 전능하시면서도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인격적인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인격적인 분. 네, 제주도 도라르방마, 마을 어개 당산나무처럼 사람이 만들어 섬기는 그런 대상하고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아, 그래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거나 기도 중에 예수님 모습을 막 떠올리려고 애쓰는 거, 이런 건 성경적이지 않다고 지적하신 거군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영적으로 그분을 알아가야 한다는 거죠. 말씀과 영으로. 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 3절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네. 결국 설교의 마무리는 믿음의 중요성으로 이어졌어요.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걸로 딱 귀결됩니다. 굉장히 단호한 말씀이네요. 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첫째, 그분이 계신다는 것. 둘째, 그분을 찾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 이 두 가지를 믿어야만 한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죠.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같은 그 믿음의 선진들 있잖아요. 네, 믿음장에 나오는 분들. 그분들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딱 하나.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었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다. 네, 바로 그거죠. 우리 역시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때 그분들과 동일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냥 머리로 동의하는 그런 건 아니겠네요? 당연하죠.
단순한 지적 동의를 넘어서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리를 깨닫고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삶 속에서의 경험. 네. 하나님을 믿고 찾을 때 물론 궁극적으로는 구원과 영생이라는 상을 받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그분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라는 구체적인 상을 경험하게 된다는 약속. 이걸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오늘 한우리교회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본 것 같습니다. 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그 근본적인 차이를 인식하는 것, 그리고 오직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삶,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네. 이 설교가 우리 각자에게 좀 깊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뭐랄까? 그냥 머리로 하는 지식을 넘어서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손길과 돌보심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느끼고 계신가요? 하는 질문이요. 아,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시편 기자처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감탄을 했던 순간은 언제였는지 한번 떠올려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감사와 능력의 원천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